오늘 우리 잠언서 15장입니다. 15장에서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보았고요. 오늘 문단은 13절부터 24절까지가 문단입니다. 24절까지 내용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 않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제가 지금 화면에 안 나와서 지금 말 때 17절 차례인가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에어컨 꺼주세요. 온풍기 꺼주세요. 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 15장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15장에 다루고 있는 주제는 지난 주에 본 내용은 예를 들면 언어랄지 혹은 이렇게 훈계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이랄지 앞에도 많이 다룬 주제인데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제 우리 일상적인 부분을 여호와와 결부해서 이렇게 이제 일상과 신앙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좀 달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5장 16장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각 장에 19번씩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과 묶어서 이렇게 좀 설명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13절부터 24절까지의 주제들, 예를 들면 마음을 어떻게 가꿀 것이냐, 가치관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나에게 주어진 매일의 의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이냐, 또 공동체에서 결정을 어떻게 해야지 바른 결정에 이르게 되느냐, 대단히 일상적인 부분인데요. 여전히 여기에도 중간중간에 계속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아주 일상적인 것을 신앙과 그 영성이 결합되게 하는 방법을 또 이제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라고 했던 이유는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한 가지 주제가 쫙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13절부터 24절까지는 크게 보면 한 네 묶음 정도 이렇게 묶음이 이제 조그만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한 가지 동일한 키워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찾기입니다. 저는 발음이 좋으니까 제 발음을 잘 들으면서 한번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4절 보십시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여도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라. 15절 보십시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세 절에 한 가지 관통되는 키워드가 있죠. 무엇입니까? 마음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이제 가꾸느냐의 문제를 먼저 이렇게 일상과 영성을 결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명사가 나와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 얼굴, 그 다음에 심령. 자,
심령이란 이제 그 우리 영혼을 이야기하고요. 얼굴을 그러니까 심령이라는 것은 가장 내면적인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사실은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얼굴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출입니다. 근데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것이 마음이죠. 마음은 영혼을 아는 것보다는 좀 쉬운 것 같고요. 영혼을 우리가 성숙시키는 것, 영혼을 다루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운 영역인데요. 자, 이 마음. 근데 이 마음이 즐겁게 되면요, 밖으로 얼굴도 빛이 나게 됩니다. 얼굴도 좋아 보이게 됩니다. 얼굴도 즐거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이 즐거우면요, 얼굴이 표시가 막 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요, 얼굴도요 빛을 잃게 되지만 얼굴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요 상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것보다 마음을 더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여러분 마음 딱 여러분 거꾸로 보면 얼굴 보면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사실은 또 얼굴 보면 영혼의 상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 좌우하느냐? 마음이 다 좌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마음에 즐거움이 생길까요? 어떻게 남이 내 말 잘 들어주면 마음이 즐거울까요? 마음이 즐거울 비결이 무엇인지 14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이 많으냐고 하면, 여러분 사실은 이제 즐거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굴 좋아 보인다는 말 듣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사실은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 참 없고요. 얼굴 보고 우리가 얼굴만 봐도 보약처럼 그 얼굴 보는데 그냥 괜히 막 위로를 얻고 이런 사람 참 드물거든요. 여러분 얼굴에 나이가 들수록 우리 공동체에서 또 리더가 되어 간다는 것은 얼굴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요.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너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허사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 얼굴에서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어떻게 얼굴에서 나타나려고 하면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고 했는데, 마음이 즐거울 방법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즐거우냐고 하면요, 이 지식을 요구하는 사람, 이 요구한다는 것은요, 간청하다, 갈망하다는 것이고요. 이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어지는 참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목사 중에서도 일타 강사처럼 말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어지는 진짜 지식, 이 지식을 명철한 사람은 갈망하고요, 간청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이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요, 우리가 마땅히, 인생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지식입니다.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가르쳐주고 나서는요, 우리가 결단하기만 하면요, 그것을 실패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요, 언제 진짜 마음이 즐거운 줄 아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알고 제대로 감당했을 때에는요, 진짜 기쁨이 임합니다. 이 사실을 명철한 자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명철한 자는요, 무엇보다도 즐거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즐겁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GT 말씀 여러분 보셨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벽기도를 안 하셨으면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고 하면 오늘 새벽기도 하고 나서 녹화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더 했거든요. 내가 억울해서라도 여러분들 꼭 들어야 됩니다. 사실 뭐 새벽기도 실시간 시간에도 이 동참하는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서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다시 이제 녹화를 했으면 우리 교인 중에서는 한 명도 또 안 볼지도 모릅니다. 근데 두 번 했으니까 꼭 보세요. 근데 보시면 거기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미가 때에 혹은 동일한 시대 이사야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거는 예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언하지 말라고 예언의 영역도 아니라고 막 이렇게 거부하던 그들에게 성전이 다 무너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 종말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진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인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말씀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께서 그 도를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는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그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 율법, 말씀. 사실요 정말 진짜 회복된 성도들은요 말씀만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요 여러분들 말씀일까요? 기도일까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요 이상한 체험들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기도 중요한데요 말씀 없는 기도는 타 종교의 기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고요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더 두 배나 간사할 수 있습니다. 진짜는요 정말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진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스라엘 교회 구약교회처럼 다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교회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면 정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명철한 자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식을 갈망하고 요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미련한 자의 입은요 뭘 좋아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여기 미련한 것을 즐긴다 그러는데 이 미련한 것은 미련한 자가 즐기는 미련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명철한 자는요 지식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말씀을 자꾸 원하게 되면 힘든 것 같지만 그게 마음에 즐거움을 주고요. 미련한 자는요 자꾸 미련한 거 자기 말을요 계속 자기 말을 묵상하고 사람 말을 묵상하고 자기 생각을 묵상하고 사람 말을 묵상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게 되게 달콤합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뭐가 나옵니다. 근데요 이게요 실은요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얼굴 보세요.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거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봐도 보기 싫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즐기는이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데요. 이 원어로 즐긴다는 단어가요. 물고 뜯고 씻고 즐긴다는 단어가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아주 재밌게 방목하다, 풀을 뜯어먹게 하다, 특별한 친구가 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요. 우리가 생각이 막 방목을 하다가도 막 산으로 가다가도 이게요. 탁 커트가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엄한 생각하다가 탁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 즐거움을 구하는데 즐거움을 구하기 전에요. 말씀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구하면 진짜 즐거움이 있고요.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은 인스턴트로 자기 거 생각하면 내가 생각해낸 거, 내 의견, 내 주장을 막 묵상하면 제일 처음에 즐겁다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이때부터는요. 이 즐긴다는 단어 자체가 방목, 풀 뜯어먹는 건데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엄한 길로 갔어요. 진짜 시작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막 쫓아가다 보면 진짜 멍청한 정말 어리석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책임지셔야 합니다. 영혼이 진짜 주님 닮아야 합니다. 출발이 지식을 쫓느냐 미련한 자의 입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생각을 쫓느냐 이 차이입니다. 오늘 기사를 하나 봤는데 러시아에서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 푸른 고래라는 이제 그 푸른 고래라는 게임이 그렇게 유행한다네요.
어떤 비밀 조직처럼 이제 가입을 한답니다. 가입을 하면 50가지 이제 태스크를 준답니다. 그걸 다 이루면 이제 그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별로 어렵지 않답니다. 뭐 이렇게 밤 12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혼자서 공포 영화 보기 뭐 이런 거 그럼 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점점 더 이제 가혹한 거 뭐 예를 들면 뭐 몸의 노칼로리 자해하기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마지막 50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살하기입니다. 자살을 해야지 이 미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과정에 쭉 따라가다가 애들이 세뇌가 당해가지고요. 자살 그래서 지금까지 130명 정도가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거를 또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뉴 에이지에서 그러니까 즐거움을 담아라. 네가 즐거운 걸 하세요. 이렇게 막 가르칩니다. 네가 즐거운 걸 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그들 중에요, 이제 대놓고 인간이 즐거우려고 하면 자살해야 돼. 아예 얼마나 빨리 자살시키느냐를 자기의 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진짜 즐거움을 찾아가서는요, 내가 즐거움 찾아가서는요,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진짜 극락의 하나님, 극치의 기쁨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구원이 있는데요. 근데 정말 그런 극단적인 게 아니어도요, 푸른 고래를 쫓아가는 게 아니어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말을요, 이걸 가지고 즐기기 시작하면요, 아까 본 대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자해를 지금 하게 하고요, 영혼을 자살하게 하고요, 진짜 어리석음으로 결론 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려고 하면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신 유일한 즐거움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고난은 이렇게 뭐 의를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요, 위에 다시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 그 이유는 미련한 것을 방목하듯이 막 뜯어먹은 사람, 그 결과 곧 고난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이야기하면, 죄 때문에 이렇게 무절제하게 죄를 뜯어먹으므로 말미암아 점점 더 어둠에 들어가게 되고요, 죄악 때문에 내적 불안에 시달리고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요, 심령이 상한 사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날이 다 험악하라. 여러분, 이 마음에 기쁨이 없고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말을 따라가고 세상의 말을 따라가면요, 다 험악합니다. 뭘 해도 험악합니다. 뭘 해도 기분 나쁘고요, 뭘 해도 불만이고요.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밑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잔치 않으니라. 다 험악하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다 험악하나에 가까우냐, 아니면 항상 잔치 하나에 가까우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개 중에 하나라니까요. 어중간하게 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 험악하나에 가까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상태는요, 분명히 위로 올라가 보면 미련한 것을 즐기는 것이고요, 불 뜯어먹듯이 막 이러고 있는 것이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요,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고요. 마음의 근심이란 뭐 고상한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마음이 즐거운 자, 아까 위에서 마음이 즐거우려고 하면요,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지식을 요구한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으면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잔치합니다. 그래서 한번 봤잖아요. 우리 공동체에도요, 보면 성숙한 성도들은 보면 상황은 참 어려운데 왜 저렇게 웃지? 왜 저렇게 마음의 평안이 있지? 아니, 내가 위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도 옆에 서기만 하면 그분 보는데 도리어 위로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마음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무슨 마음 뭐 명상, 마음 뭐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요, 그 마음 수련, 마음 뭐 이런 거 많이 강조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사실은요, 말씀 말고요, 네가 좋아하는 걸 가세요. 네가 사실은요, 고상하게 사람 죽이는 방법입니다. 어려워 보이고 원리 원칙처럼 보이지만 마음 즐겁게 하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실 말씀이 지금 민족교회를 향한
마지막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GT는요, 말씀의 회복이 민족교회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전심으로 믿고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렇게 출판 사역입니다. 사실 요즘 GT를 하는 이제 단체로 특별판을 쓰는 교회가 이번 달 3, 4, 5월을 마지막으로 한 교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 참 많았었는데 한 교회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쓰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안 쓰는 교회가 왜 안 쓰는지 이제 이유를 하는데 어려워서 못 하겠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어려울까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했고 많이 이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사실은 옆에 해설이요, 다른 큐티책의 해설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정말 글이요 이렇게 쭉 흐르듯이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큐티책은요, 안 읽어도 되고 읽지 말라고도 하고 읽을 가치도 사실 죄송하지만 별로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거는 한번 읽으면 정말 고민해야 되고요, 진지하게요, 진짜 막 이렇게 찌르고요, 이 막 힘드니까 점점 이제 안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 큐티 한다는 데는 그냥 이제 한번 성경 한번 그날 본문 한번 보세요, 잘 생각하세요, 예 잘했습니다 딩동댕 이러면요 결국 취사 선택하게 되고요, 자기 좋은 말만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을진데 정말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에 있으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잔치하느니라. 잔치 같은 삶이 있음을 믿을진데 우리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식을 간청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6절부터 또 18절까지가 이제 이어지는 한 묶음인데요. 왜 이렇게 말씀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냥 하나님 경외하는 지식 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은 무엇이냐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가치관이잖아요, 그죠?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금 14절의 표현으로 바꾸면 지식이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잠언서에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지식, 가산 적고 마음의 지식 얻을래 크게 부하고 크게 부, 삐, 크게 부. 뒤에 들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사실은요, 선택은요, 두 개 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요. 왜 말씀 안 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너 정말로 지식을 원하느냐? 너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기 원하느냐? 그럼 너 가산이 적어지는 거 감당할 수 있겠니?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왜냐고 하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가산이 늘어도요 감당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만 남겨야지만 이거를 뒤에 줄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굉장히 짓궂게, 야 너 지식 달라고? 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달라고? 너 가산 적어질 건데 괜찮겠니? 이렇게 못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단은요 박앤세일이에요. 크게 부하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는 살짝 이야기하고요, 번뇌하는 거. 사실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세상은 자꾸 대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로 부조를 누르고 이걸 선택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구하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가요 진짜 크게 부패,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선택에서 내가 진짜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 경외하는 이 말씀 선택하겠다는 결단,
진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렇게 내 주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포기한 사람에게는 100배나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는 척 해가지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기를 원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가산이 적어지는 거 여러분 이거 기꺼이 선택하는 똑똑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뒤에 보면 크게 부하는데 왜 번뇌하느냐. 여러분 크게 부하면 무조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부를 선택하는 이유도 사실은 행복하려고 선택하는데 왜 번뇌가 따라오냐고 하면요. 번뇌라는 단어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혼란, 당황. 원어의 뜻은 혼란, 당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행복한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혼란과 당황이 오게 됩니다. 주님은요. 짓궂게 이야기하시지만 진짜 즐거움과 진짜 풍부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단하고 따라 나가면 진짜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되지만 사단은요 반드시 번뇌하는 것 외에는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팥죽을 선택하든지 야곱처럼 힘들지만 로맨스를 선택하든지 진짜 여러분들 모험을 선택하든지 여러분 근데 모험 선택한 사람은요 누구 앞에서도 이집트 왕 앞에서도 세상에서 제일 부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은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많이 가졌어. 이렇게 될 수 있으려고 하면요.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모험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얻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는요. 관계를 크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이 임하면 하나님이 제일 경외의 대상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 진짜 지식이 임한 사람은요. 자꾸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제일 크게 여기고요. 그런 사람은요. 관계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 점점 자꾸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집니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밉고 저래서 꼴보기 싫고 자꾸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지식이 임해서요. 하나님이 커지고 관계가 중요해지는 사람 되어서요. 관계가 중요한 사람 채소만 먹어도 관계가 좋은 것이요. 소고기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서로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선택입니다. 채소 먹을래, 소고기 먹을래. 요즘은 또 하도 이제 그죠 단백 이게 좀 그러니까 채소 이렇게 해서 채소 먹고 미워할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 진짜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지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느냐? 자기를 크게 여기고 관계를 이렇게 다른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느냐 이게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18절에 보시면요 분노의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보십시오. 자기가 큰 사람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소유가 더 중요한 사람. 관계가 중요하냐 소유가 중요하냐. 보세요. 내 한치라도 손해보면요. 관계 안면 몰수하고 깨트리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자기가 크고 내 감정이 크고 내 의견이 크고 그 다음에 소유가 큰 사람은요. 언짢은 상황이 생기면요. 분을 쉽게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크고, 그 다음에 관계가 큰 사람은요, 분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요, 분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디하게 됩니다. 더디하게 되면 혹시라도 오해했던 것은 풀리게 되고요. 혹시라도 그 사이에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 갚는 것을 나한테 맡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냥 나는 더디하고 참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로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가 큰 사람, 소유가 중요한 사람은요 못 참는다니까요. 폭발하게 돼 있다니까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시비를 거치는 사람입니까?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진짜 말씀은 너무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 서로 미워하는 자, 다툼을 일으키는 자, 시비를 거치는 자, 거치게 하는 자. 예, 여러분 이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기를 좀 잘 살펴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월요일 날 그 낮에 조금 마음이 힘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일날 사실 제가 잠을 거의 잘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새벽 내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설교 이제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좀 많이 피곤한데요. 이제 그런데 제가 피곤할 때 옛날에 이제 월요일 날 좀 쉬었더니 이게 그 술 마시는 사람들 술 마시고 나면 뭐 먹어야 돼요? 해장국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월요일 날 쉬었더니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은 제가 새벽 기도를 내가 원해가지고 제가 안 빠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 마치고 또 요즘 수영을 하니까 수영 마치고 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차를 끌고 가서 잤는데요. 3시 정도까지 잤습니다. 어쨌든 되게 많이 잤습니다. 그래서 자고 이제 일어났는데 핸드폰에 보니까 문자가 하나 와 있는데 이런 문자가 와 있어요. 차 저기 경찰에 그 신고해가지고 차 끌고 가겠다고 하면서 밑에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 이름 빙자한 파렴치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게 뭔가 전화를 걸었더니 우리 그 빌라 주민인데 자기 딴에는 이제 빌라 사람 아닌 사람이 여기다가 차를 댔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빼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거기 자주 대는데 자기가 좀 눈썰미가 있었으면 이렇게 알 텐데 그걸 잘 모른 데다가 그분이 뭐가 좀 틀렸는지 그날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어쨌든 저 차는 자기 뭐 쓰레기를 못 버렸다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쓰레기 딱 버리는데 아무 방해 안 되게 잘 돼 있는데 어쨌든 기분이 되게 뭐가 나빴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었죠. 근데 전화번호가 이제 우리 한준 전사님 전화번호가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분명히 무슨 사기꾼이 근데 뒤에 세계를 품는 경건의 시간 GT 있으니까 이 사기꾼이 여기 그냥 여기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기분 나쁜 상황에서 나갔더니 화풀이할 데가 없는데 차가 이제 그 입구에 돼 있으니까 뭐 화나서 전화 걸었더니 전화를 안 받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수 이름 핑자 파렴치 아니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사실 좀 그 기분은 되게 안 좋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상황 이제 전화 걸어서 이렇게 주민 맞고요. 그러니까 저 지금 30년 된 이 그 집에 지금 산 지가 우리가 30년 된 주민 맞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차를 그 보통 제가 안 쓰고 이제 직원이 쓰다 보니까 직원 전화번호가 있었던 거고 이제 이렇게 자느라고 못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막 전화 팍 끊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일단 차는 이제 뺀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 전화 걸어서 쓰레기 비우는데 하나도 방해 안 되게 잘 돼 있던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아니 저기 이 주민한테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이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막 이렇게 내가 나는 목사고 저기는 권사고 한번 붙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 하면 예수 이름 빙자한 파렴치한 내가 혹시라도 앞으로도 혹은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 예수 이름 많이 이야기하는데 내 행위 가운데 혹시 내가 바람치한 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또 이웃 주민이고 그분 입장에서 모르고 했다고 이제 생각해서 어쨌든 차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 간에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해드려서 사과합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차를 남길 때는 호소하고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남길게요. 이렇게 하고 그냥 그냥 좋은 말하고 그냥
전화를 하니까 그 다음에 안 받더라고요. 자기도 좀 무서워서 안 받았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냥 좋은 말 남기고 나서 교회 와서 회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 이름 빙자 파렴치 안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사실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실 다 파렴치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다 파렴치 아니에요. 진짜 참 얼마나 예수 이름 빙자해서 파렴치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파렴치한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노하기 더디하면요 관계 안 깨뜨릴 수 있고요. 어쨌거나 그분이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권사님이시고 만약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면은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목사니까 내가 더 이렇게 잘해서 그분이 이렇게 앞으로라도 그게 낫잖아요, 그죠?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크면은 한수 물릴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바로 전화 걸거나 찾아 올라가서 한번 붙고 싶은 마음이 인간은 다 있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여기서 쭉 보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돈을 택하느냐, 그리고 자기를 택하느냐, 하나님을 택하느냐, 관계를 택하느냐, 이 가치관 사이에서 내가 뭘 선택하느냐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관계를 선택한 사람만이 지식도 선택하게 돼 있다는 것을, 위의 구절 앞에 마음의 즐거움도 선택하게 돼 있다는 것을,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못할 것 같으네요.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이제 게으른 자, 정직한 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뭐 같다고요? 가시 울타리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게으른 자가 나가려고 하면 앞에 가시로 된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간단 말입니까? 못 간단 말입니까? 잘 못 간단 말이죠, 그죠? 게으른 자는 뭘 하려고 하면 항상 가시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왜냐고 하면 여러분들 게으른 자는요, 나태한 자는요, 아주 사소한 장애만 있어도요,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원망하려고 하기 때문에 돌파가 쉽지 않은데요. 그러는 사이에 해야 될 일이 점점 더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극복하기가 어려워져서 언제나 가시 울타리가 자기 앞에 쳐져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게으른 자의 반대를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게으른 자의 반대는 보통 부지런한 자를 해야 될 텐데 왜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좀 설명해 볼게요. 정직한 자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정직한 자,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정직한 자입니까? 아니요.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정직한 자는 없네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 다윗을 왜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정직한 자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누구에게나 장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경우도 일종의 장애잖아요. 갑자기 이제 마음을 막 상하게 하는 어떤 탁 장애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죠? 장애가 있는데 정직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자에게는요, 장애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다른 잘못이라도 인정하고 그러면요, 그 장애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장애로 나아가게 되고요. 장애로 나아가게 되면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대론이라. 게으른 사람한테는요, 가시 울타리가 쳐져 있다고 그랬는데, 정직한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장애 앞으로 나아가면 대로가 있다고 했는데, 원어의 뜻은 대로는 아니고요. 번역하기 좀 어렵긴 한데, 원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수축하다, 돋우다, 쌓아 올리다, 이런 단어인데요. 이게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게으른 자는요, 장애가 있으면 이러면서 뭐 이렇게 화를 내고 혹은 변명을 하고 혹은 원망을 하는 데 비해서 정직한 자는요, 문제거리가 있어도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여서 도리어 감사합니다. 나 괜찮습니다 하고 나가 보면요, 이 가는데 분명히 장애가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장애가 있는데요. 여기 길이요 수축됐는데 점점 도두어져서 쌓아 올라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고가도로가 이런 거잖아요. 밑에 있는데 이 고가도로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고가도로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가시 울타리처럼 점점 커져가지고 절대 뚫지 못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어떤 문제라도요 고가도로가 놓여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게으른 자의 반대말이 정직한 자라는 게 대단히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요 게으른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는 데는요 엄청 부정직하고요 엄청 게으른 사람이 여러분 결국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문제 앞에서요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야기한 자기 죄를 먼저 발견하시고요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여서 가면요 넘어서는 고가도로를 이렇게 올라가는 고가도로를 넘어가는 그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직한 다윗은요 앞에 성벽을 내가 타고 올라 넘어갔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벽을 타고 올라 넘어가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이라도 넘어갈 수 있는데요 작은 일이라도 턱턱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턱턱 걸려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언제나 못 넘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무한한 원망과 무한한 막 이렇게 분노와 막 속상한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다시 이야기하지만 진짜 게으른 것입니다. 이 밑에까지 이제 좀 설명하면은 밑에 게으른 자를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위에 나왔던 미련한 자와 연결시키고 미련한 자의 원어의 뜻에는요 교만한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게으른 건 미련한 거고요 미련한 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이렇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께서 수축해 놓은 길을 도두어진 고가도로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았는데요.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좀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적용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내가 말씀 지키고 싶습니다. 결단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깨닫기도 하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얼굴에 빛이 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서 주의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있게 하시고 소유보다 관계를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쉽게 분노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진짜 다툼을 일으키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미워하는 내 모습을 고쳐주셔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 작은 장애도 가시 울타리처럼 크게 만드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큰 장애도 고가도로를 통해서 넘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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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하여서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중보하고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하는 진짜 얼굴이 빛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영혼이 병든 심령이 상한 그런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짜 즐거움을 줄진데 영혼의 즐거움을 줄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갈망하며 갈구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짜 항상 잔치하는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험악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것을 즐기고 방목하여 풀 뜯어먹게 하는 자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가산이 적어지는,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택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관계 소중히 이른 지혜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아버지, 장애들, 울타리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되어서 얼마든지 넘어가며 주님께서 수축하고 돋우고 쌓아 올리신 대로를 넘어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얼굴이 빛난 자, 다윗 얼굴이 붉고 빛났다고 했는데 그런 자를 찾으실진데, 하나님 우리 얼굴이 빛난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즐거움이 있도록, 진짜 우리 마음에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청하며 갈망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잔치하는 마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유를 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자아를 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관계를 택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택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시비를 그치게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작은 문제도 가시 울타리처럼 크게 만드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의지하고 나아가다가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높은 대로를, 높은 고가도로를 넘어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